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은혜로 직분을 받게 하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소중히 받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찬양드리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0장 259장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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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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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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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찬양드리고 목사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마음을 경배하리. 얻은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 들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요절 요한일서 5장 11, 12절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눈 감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외우셨어요? 잘 못 배웠어 아직이요? 나는 아직 잘 못 배운다.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은 외운다는 거 외우는 잘 못 외워요. 그럼 다시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다음 주에 거 혹시 인쇄된 거 있어요? 한 목사님, 다음 주 거 돌렸어요. 그거는 숙제해 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숙제를 꼭 해가지고 오시라는 거는 그걸 요절을 다 하고 외워 오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구원받은 증거가 뭐라 그랬죠? 자, 구원받은 증거. 자, 아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내가 그 오전에 그 설교하면서 어린 애가 5살짜리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걸 알고 거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안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구원의 증거를 말 못해 사람들이 대부분요. 근데 그 아이는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신 정말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파는 뭐 언제 몇월 며칠 이렇게 구원받은 그건 구원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신념을 믿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그 증거하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가 어릴 때에 그 시골에서 그때 그 교회 우리는 담임 그 교역자가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 설교하는데 성경을 그분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설교 주일날 이렇게 장날은 그분이 꼭 시장에 가가지고 시골에 장날이 있어. 거기에 5일장이라고 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술을 이빠이 마셔요. 그 다음에 내일 주일은 또 나와가지고 그건 설교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내가 믿음에 견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집사님이 그런 확실하게 성경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지 이제. 그러니까 그랬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건너가는데 그 중간에 큰 구렁이 있는데 그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갈 수 있어요? 그 보니까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에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교역자가 다 하나도 없네. 다 어디 갔어요? 여기 임대출 전사 하나가 있고 또 어디 가서 다? 네? 밖에 있어요. 들어와요. 목사님도 일어서가지고 이따 다 외워가지고 못 외우면 손 들고 있어야 돼. 다 외워야 돼. 나도 성경을 확실하게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다음에 다 시험 칠 거니까. 외우는 시험.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확실하게 들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는 의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아예 얻기를 생각지를 마라 그랬어요. 그는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앞에 보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 안 보여줘 봐요. 안 보여주고 눈 감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다 외웠어요? 자, 누가 한번 외워볼 사람? 못 외워요? 지난 시간에 내가 다 숙제 내가지고 다 외워오라 그랬는데 예? 주희진 목사님 외운다고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구하면 받고 받으면 기쁜 거, 이게 기도예요. 꼭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하면 새 삶을 살아가는데 새 삶을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교제를 하나님과 긴밀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어져야 돼요. 딸이 그 집에서 대부분 그 엄마 아빠랑 가까워요. 딸이. 아들은 별로 안 가까워. 왜 그럴까요? 딸은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잘해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얘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 딸하고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친밀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얘기를 많이 하면 그 사람하고 내가 친밀해져요. 그 사람하고 가까워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얘기가 많아야 돼요.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과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이것이 새 삶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꼭 신앙생활은 뭐 하는 생활이다? 기도하는 생활이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를 꼭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 하면은 그는 신앙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꼭 기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묵상하기.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 교제한 대화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결과는 뭐예요? 기도한 결과는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면 받으리니. 구하면 받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받아요. 자, 1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는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에요. 1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거기 다 공부해가지고 써오셨어요, 여기요? 네. 그 옆 사람 한번 체킹 한번 해봐요. 진짜 해왔나 안 했나? 해봤어요? 잘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잘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다 했어요? 예? 다 해왔다고요? 주신 목사님은 혼자 큰 소리 하네. 자, 1번. 이 기도는 우리가 가만 기도하면요, 이렇게 막 하나님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이것도 주시오 저것도 주시오 막 하나님 앞에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똥개 부르듯이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잔뜩 일거리 시키고 자기는 놀아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할 때 그 구하는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내가 하나님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더 참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전부 자기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기도하지,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누구는 복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나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이런 물을 왜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야단치고 하나님을 마치 무슨 종 부리듯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하시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는 절대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자, 첫째 구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고 저 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장가 보내주세요. 장가 보내줘. 죽을 때까지 산에서 안 기어 내려오면서 산 속에서 날마다 장가 보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네가 내려가서 사람을 만나라 좀. 그럴 거 아니겠어? 그렇잖아요. 산 속에 지 혼자 앉아가지고 장가 보내달라고 계속 아우성만 치고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구하고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네가 찾아가. 그 다음에 네가 두드려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행동과 태도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겸손해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 태도를 갖다 계속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는 구하고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두드려야 돼. 계속 순종이 기도하고 내가 행동으로 이런 태도가 함께 같이 나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내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애들이 아빠한테 뭐 이렇게 그 빵 사달라고 하는 거 그거 막 조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그보다 그 빵만 주는 게 아니라 케이크를 큰 걸 사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구하는 걸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이렇게 준다는 그 얘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걸로 준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더 넘치도록 준다니까. 더 넘치도록.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더 넘치도록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아끼려고 하지 막 마음껏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걸 그걸 깊이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도하면 받는 거지, 그렇죠?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게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자세가 늘 돼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요. 그 다음에 4번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좋은 걸 줘요. 좋은 걸 주려고 해요. 자식도 그 부모가 좋은 걸 자식한테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그래서 행제 맞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그래서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여기 요한일서 5장 14, 15절 안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어렵죠. 하나님의 뜻대로,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얘기인가?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자녀를 위한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제가 양복을 입었어요. 제가 이런 양복을 입는 거 저 어릴 때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집에서 일본에 가 있는 분이 그 헌옷을 보내주면 그거 한 개 얻어 입었어. 그 집엔 좀 딸들만 있어가지고 남자 옷은 입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걸 주는 걸 입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 헌옷 그건데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옛날에 옷이 없잖아요.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우리가 좋은 옷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요? 어려워요. 자, 이렇게 양복 입는 게 이게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좋은 옷 입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다 떨어진 옷 입고 배 골면 배를 골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는 걸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부모를 생각해봐요. 내 자녀가 옷 번듯하게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겠어요?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해요. 우리가 옷 잘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해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거 좋아해요. 우리가 잘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해요. 그런 거는 막 죄악시하는 거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안 좋아하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전부 다 자녀를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보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야고보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기도 응답에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는 거. 그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신명기 읽어보면은요 제일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재물이 많아지면 이제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이걸 제일 하나님이 염려해요. 우리가 복을 많이 주면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고 교회도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이걸 하나님이 걱정해요. 많이 주면 복을 많이 받으면 잘 되면 더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99%는 그렇지 않아요. 잘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기 공로로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자기만을 위해 자기 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좀 많이 줘도 내 하나님 걱정 안 끼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줘야 돼. 그렇죠? 그렇게 되줘야 돼요. 그 옆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리라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한테 해로운 걸 자꾸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응답 안 해주지. 그건 안 된다. 애가 10분 칼을 자꾸 달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놀겠다고. 그럼 부모가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경우 어떻게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기다리라 그랬지. 기다려라. 네 지금은 내가 안 된다. 네가 칼을 내가 지금은 네 그거 만지면 안 돼. 네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큰 다음에 내가 가지게 해줄게.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집 가면 이제 칼 만져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는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를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편 66편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죄악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요.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절대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먼저 죄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기도에 대한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아래 도표에 채워 넣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그 밑에 그림 있죠. 구하기 전에 태도가 뭐였어요?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잔뜩 있었어요. 그런데 구할 때는 어떤 태도로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네. 감사함으로. 근데 염려, 근심, 걱정이 잔뜩 있는데 감사가 나와요? 근데 그럴 때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내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야 돼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기도, 태도가 감사기도 해야 돼. 그 다음에 구한 후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는 염려와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난 후에 가만히 기쁨이 오게 되는 기쁨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윗이 그래요. 자기가 막 질식될 정도로 염려,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인간들은 잘만 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가. 다윗이 그런 괴로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미끄러져 가지고 자빠질 뻔했다는 거 신앙이.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중에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해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가라지는 얼마 오래 안 가는구나. 금방 가라지는 베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게 된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잘 되기는 더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선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들은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기도한 후에 예배 드린 후에 기쁨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무조건 염려, 근심, 걱정이 있게 될 때는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집에서 부부 싸우고도 예배는 나와야 돼. 일단 휴전하고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싸우자. 그리고 일단 교회 나와야 돼요. 꼭 그래야 돼요. 안 싸워야 되지만 그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싸우더라도 예배 시간 딱 됐을 때는 일단 휴전.
그리고 예배당 갔다 와서 다시 싸우자고. 갔다 오면 없어져요. 마음이 기쁨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뀌어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도에는 어떤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까? 자, 어떤 유익한 점들이 있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왜 기쁨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왜 이렇게 날마다 나는 이렇게 어려움만 가중되는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없다는 증거예요.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 기도하고 나니까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했더니 기쁨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왜 기쁨이 없고 나는 왜 교회 다녀도 왜 이렇게 날마다 우거지상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봐봐요. 이렇게. 이 사람 기도 좀 해야 될 사람 같으면 기도 좀 해요. 좀 얘기 좀 해줘요. 또 목사가 그러면 또 시험 들으니까 이렇게 얼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구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떤 유익한 점들이 있느냐면요, 여기 말씀대로 염려도 있고 근심 있고 가슴이 천근만근이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만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는 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기 8번,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얻기 위해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릴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예.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얻기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자기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 자기 혼자만 좋은 거는 그건 정욕으로 구한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나도 응답받으면 기쁘고 딴 사람들도 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기도했다는 그 얘기예요.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같이 기뻐하는 거, 이것이 올바른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만 좋아, 이거는 정욕으로 자기가 구한 거예요. 자기 욕심이 이루어졌거든. 그러니까 헤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샤가랴 자기가 그 애 낳으니까 본인도 기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리라,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도 좋고 모두가 같이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만 좋고 이웃은 안 좋아, 그는 올바른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자, 기도하는데 중요한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런 영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첫째가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뭘 찬양을 해요? 뭘 찬양해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찬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 기도. 그 찬양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장가 가고 시집 갈 때 그 상대편에 어떤 사람이면 좋아요?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장가 가고 시집 갈 때 그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면 좋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야 돼요. 성품이. 뭐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잘났고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이 왜 한평생 살아가는 성품이 안 좋은 인간하고 살면 진짜 힘들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자기가 고칠 수도 없고, 이거 성품이 그렇게 대먹었으면은 참 그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이 정말 성품이 좋으면
같이 사는데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성품 좋은 게 맞잖아요. 그렇죠?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성품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럴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해요. 사람도 아유 참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좋으세요? 어떻게 날마다 보면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느껴져요. 그럴 때 그런 말하면 기분 좋잖아, 그렇죠? 되게 매섭게 생겼네요. 그러면 아주 곤란해요. 그건 아주 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눈매를 보니까 강도같이 생겼네요. 그러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그 시편을 한번 읽어봐봐요. 전부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도 중에 막 자기가 지금 자기 삶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자기가 자기한테 막 명령을 내리면서 너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너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그러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마음속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그렇게 자기한테 막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자기가 막 지금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막 힘들고 할 때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기한테 막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네가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백해야 돼요. 자백한다는 거 보통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이거든. 회개는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를 지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 그래요. 자백하는 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내가 생각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내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줘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줘요. 그 언제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보는 것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줘요. 그대로 주님 앞에 이실 직고를 그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신랑한테 내가 이실 직고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즉시로 깨끗하게 흔적도 없게 해줘요. 사람은 용서해 준다 그래도 흔적이 남겨요. 내가 이 자식아 용서는 하지만 마음에 내가 이거는 안 푼다. 두고 봐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흔적도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안 해요. 죄를 자백하면 돼요. 내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성경 공부 매일 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새벽기도 나올 용사 없습니까? 대답도 안 하니. 그 다음에 감사를 꼭 해야 돼요. 모든 기도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전도하다가
그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고쳐줬잖아요. 그거 때문에 막 두들겨 맞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온통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감옥 있었잖아요. 제가 빌립보 감옥에 가봤어요. 근데 그 옛날 감옥이 이 벽은 무너졌지만 그대로 있어요. 그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자기 잘못한 게도 없는데도 얻어맞고 피 흘리고 착고에 채워 꼼짝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잘못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는 거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가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만들고 간수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러지 마시오. 우리 도망 하나도 안 갔습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그때에 형제들아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와서 막 발을 씻겨주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감사기도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기도 해야 돼요. 마지막에 간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간구하는데 그것도 남을 위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식이 되어져야 돼요. 이제 알죠? 꼭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 외워 쓰는 거예요. 자, 다 썼죠? 자, 이제는 이거 삐쳐주지 말아요. 그냥 해야 돼요.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가 기쁨이 충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난 시간 거 요한일서 5장 11,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거 요한일서 5장 11, 12절 외워요. 이게 좀 외우기 까다로워요. 네. 그건 탁재사님 한번 일어나 외워봐. 네. 머릿속에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외우기는 외운다고 외워봐 그러면요. 네. 그래도 어지간히 외웠어요. 막상 다 외워도 외우라 그러면 또 이게 갑자기 잘 안 돼 이게요. 그래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이거 박수요. 말씀을 외워놓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사람이 하루가 지나면 24시간이 지나면 읽은 거, 자기가 들은 거는 몇 프로가 남는다고요? 5%가 남아요. 5% 남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읽은 거는 15% 남아요. 24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한 거는 35%가 남아요. 외운 거는 100%가 남아요. 주기도문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100% 남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듣는 거 중요해요. 근데 아까 설교 들었는데 지금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하루가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지난주에 혹시 내가 뭔 설교했는지 혹시 생각나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5%밖에 안 남는데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뭘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들은 거, 읽은 거는 더 남아요. 그 다음에 공부한 거는 더 남아요. 외운 거는 확실하게 남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요절을 계속 외워요. 제가 요절을 매주마다 주보에 꼭 냈거든요. 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외워놔야 돼요. 외워놓으면 자기께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적용하는 거.
자, 찬양기도. 맨 처음에 찬양기도지, 그렇죠? 기도를 이렇게 좀 배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어떤 사람은 두서없이 막 해요. 막 해적해 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 다음에 또 뭔 기도? 자백하는 거.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남의 죄를 자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기도 들어보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하나님 앞에 자꾸 정보 제공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요 코로나가요 극성 맞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막 그 하나님께 보고한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모르니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거든. 자꾸 하나님을 자기가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반데 자기가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자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거 참 기도를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사정을. 우리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거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 알아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강구할 것만 강구하면 돼요. 하나님 자꾸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지 말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머리에 인식이 돼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에 그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목사님 감사할 게 손톱만 집에라도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찾아보면 손톱만큼 있어요. 손톱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 시간도 지금 병원에서 지금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 지금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서울의 큰 병원은요 예약을 하면은 막 몇 개월 동안 있다 오래요. 그 사이에 그 세상 떠나게 생겼어. 그러니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꼭 기억하고 지금 요절 요한일서 5장 11, 12절 꼭 외우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꼭 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기까지 뭐 물어볼 거 있으면 혹시 물어봐요. 없어요? 빨리 끝내세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한 직분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공부하는데 하나님 공부를 잘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코로나로 못 나오신 분들은 오늘 거기 이 영상으로 보고 거기 자기 댓글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안 올린 사람은 영상을 안 본 줄로 간주합니다. 꼭 댓글을 제가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3월 14, 15일 이 제3교회에서 평신도 그 수련회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수료 중에 나와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회비를 아직 입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그때 참여한 분들 안 한 분들은 그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공부를 꼭 하시라는 그 말이에요.